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이거를 이제 축도로서 요즘에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제사장들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편 128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그 약속, 그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려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시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은 이전에 나누었던 시편 112편의 속편 같다, 2탄 같다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12편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시편 112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2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 잠시 보면요. 자손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손이 잘 되고요. 재물의 축복이 있고요. 시련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요. 분별력 있고 정의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세상이 혼잡해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소문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악을 꾸미는 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8편 오늘 보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이어서 또 이러한 추가적인 축복이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128편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무슨 복이 있는가? 2절에 나오죠. 이를 통해 가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2절에 나오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이죠.
일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일을 하면은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아 가지고 기쁨을 얻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지난 수요일에도 이거를 잠시 이야기했었지만은 이게 무척이나 큰 축복입니다. 이게 무척이나 큰 축복.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받았던 체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땅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먹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체벌로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은 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아담을 그 안에 넣어주셨을 때부터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기쁨을 얻게 돼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게 고통이 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해산을 원래 하게 돼 있었지만은 해산하는 것이 이제 고통이 되는데, 아담에게는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일하는 것이 짐이 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체벌이 뒤집어진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짐이 되고 이게 힘든 것이 되는데,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형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축복이 요셉에게도, 구약에 나오는 요셉에게도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러죠. 월요일이 제일 힘들다고.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즐거움이 돼가지고 일하러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하면서 행복을 찾고, 만사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일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 일 자체가 축복. 더 이상 고통이 되고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일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넘쳐나가지고 가정에까지 그게 미친다는 것이에요.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3절에 하십니다. 가정에 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내에게 부어지고요. 또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정이 열매가 풍성한 가든 같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맺으니 솔직히 지금은 이사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나무를 조그만 화분에 있었던 레몬 트리를 몇 년 전에 샀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 아들에게 좀 주긴 했는데
거기에 그 열매가 맺어요. 그 조그만 화분에 있는 레몬즙이었는데도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가 하나 둘 생길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막 있고 웃음이 나고 이거 얼마나 잘하나 막 보고 싶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니까 가정이 포도나무 같다. 가든 같다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니까 막 웃음이 나오겠죠.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임할 때 열매가 풍성한 가든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가정이 그렇지 않다면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다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이 되겠죠. 아무리 밖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집안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첫 번째는 밖에서 얻게 되는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서 복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충분합니다. 이거면 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밖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행복이 있어야 되지만은 집 안에서도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잘 되고 집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무시 못할 큰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는가? 도시가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사는 도시가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사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축복이 내려지고요. 그 복이 막 넘쳐가지고 가정에도 막 미치고 그다음에 가정을 넘어가지고 도시하고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뭐 하는 사업이나 일하는 것이나 사업이나 뭐 그런 곳에 계속 복이 내려지는데 그것이 가정을 넘어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라고 했으니 예배를 무지하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겠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배하는 곳 성전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네가 복 받을 것이다. 네가 복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이어받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덩이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도 복 받고 또 남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평생이란 뜻입니다. 평생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복을 받게 되고 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그 도시를 말하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은 이거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112편에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억을 하시고 또 128편에 돌아오셔가지고 이게 속편입니다. 2탄이에요.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이런 복도 주시는구나. 자신은 물론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도시가 또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런 복을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너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남들도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주어져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복이 대대로 대물림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런 복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그 계획,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넘어서 내 가족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가정에도 복을 끼치고 또한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교회, 또 도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번영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거의 시작은 예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